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제자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숫자가 머리 숫자인데 수제자라는 말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가고 으뜸 가는 제자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경을 이제 쭉 연구해 보면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소유자. 말부터 하고 생각은 뒤늦게 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됐던 사람이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지. 성령 충만할 때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기도해서 살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는 신앙의 기복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었지요. 아마 성경에 바다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물결이 두려워할 때 그냥 풍덩 빠져버려요.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제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가시고 예루살렘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사탄이 역사를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 도당이 아닙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자가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12제자 모두가 배신자가 돼서 다 피해 도망가고 없었죠.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베드로의 참패였고 추락이었다. 참패는 비참한 패배란 뜻이고 추락은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이었어요. 실패할 때 3가지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구 경기를 하는데 69대 70으로 졌어요. 그러면 석패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가 분패가 있는데 우리나라 권투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분패가 또 하나의 실패가 있는데 그것이 참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이것은 비참한 패배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참패, 추락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한 40-50년 전 들었던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촌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뒀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학에 붙었어요. 동리에서 야단이 났지. 경사 났다 해가지고
독립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논밭대기 팔고 소 팔아가지고 하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농사 지어가지고 찌은 햅쌀 몇 날 짊어지고 아들이 하숙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갔는데 마침 아들이 없는 겁니다. 땀을 씻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몇 사람의 친구와 함께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한 친구가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1년 농사 짓느라고 얼굴은 다 타서 까맣게 됐고 초라한 모습,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머슴이야.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모습으로 매도한 자식, 이보다 더 불효자식이 있겠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면서 기가 다 막히고 서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도련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정신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몸 좀 눕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요즘 극단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 모릅니다 하는 말, 자식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모습입니다 하는 말,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죄를 지은 거예요. 통곡을 하고 회개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21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쭉 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6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마치 3년 전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던 그때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바다 풍경 감상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가슴이 답답해서 심호흡하러 가신 거 아니고 넘어진 베드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참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최악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넘어진 베드로 찾아가지 아니하면 회복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베드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찾아가셨다. 우리가 병들어 고생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세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 피곤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슬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병든 내 육체가 나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 몰래 언제 숯불을 피우고 거기 생선구이를 만들어 놓고 또 떡을 구워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아침 먹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잘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사랑의 의미가 달라요. 주님이 두 번째까지 물으신 것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로스 사랑으로 대답해요. 필로스는 우정적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혹은 필로스 사랑 이렇게 말. 아가페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처럼 우정적인 사랑으로 마지막 묻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도 된다. 그런 뜻이겠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잔잔한 새벽바다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아침 식사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비난 한마디 하지 않고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느냐 이놈 했더라면 회복될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체의 비난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강력한 횃불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세상은요, 상한 갈대는 그냥 짓밟아 버리고 가요. 꺼져가는 심지는 혹 불어서 꺼쳐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켜서 큰 제목이 되게 해서 쓰십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켜서 횃불이 되게 해서 쓰시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고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전제를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수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사랑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보통으로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인데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을 기초로 해서 8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사랑입니다. 성경에 높은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사랑입니다. 은사 가운데 최대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계명 가운데 최대의 계명이 사랑이고, 그러므로 체험 가운데 최대의 체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 가장 고상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사랑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할 때 목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목회, 목양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3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정신, 그것이 있어야 되고, 2번째가
영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랑은 모든 헌신, 모든 봉사, 섬김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하는 목회는 그건 가짜다. 설교자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흑인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질문을 했더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암흑의 대륙에 건너가서 30번이 넘는 생명의 위기를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교할 때는 별 열매가 없었어요. 어려움만 계속 당하고, 그래도 복음의 씨를 영혼을 사랑하면서 뿌려놨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프리카 이 흑인 사회에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때 뿌려놓은 복음의 씨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신 일을, 사랑할 때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죽음같이 강한 권력이 권세가 있습니까? 죽음은 젊음도 미모도 부귀영화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앗아가버려요. 다 뺏어가버려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이라고는 하는 폭군 앞에 항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대항에서 승리한 자가 없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아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그러기에 성도들은 죽으면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를 않았던 것이 순교자가 됐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교부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야사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 시대에 무자비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주님이 오시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오 어디로, 드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체포가 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데 그가 사형 집행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는 자야.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후 64년 7월 어느 날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느냐? 나의 모든 말씀인 성령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행적을 믿느냐? 그 질문에 믿습니다를 고백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참된 헌신자가 되고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믿음의 고백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를 갖고 믿습니다. 쉬워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런데 사랑합니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너무 부족해서 사랑을 고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길이 먼 것입니까? 지식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와 다르듯이 믿음의 단계와 사랑의 단계도 다르다. 사랑하는 단계에 설 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상은 무엇인가? 저는 교인들에게 그 말을 가끔 합니다. 첫째가 전도상이고 또 하나가 순교상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상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전도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상이 클 수밖에 없죠. 순교상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상이 클 수밖에 없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더 사랑해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셔서 자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